여느 주간처럼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은 기후정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후정의와 관련해서 많은 행사와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를 초청해서 서울로의 기후정의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정의 주일 기념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기후정의, 그러니까 기후운동 나눔과 북돋움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전체 모임의 날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 기기비라고 약칭해서 부르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 우리 교회가 집행위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 비 오는 가운데서도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주관으로 자전거 탄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생명문화위원회가 주관한 기후정의 주일 연합예배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9.23 기후정의 행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로의 중구시 차례가 남산에서 기후위기 걷기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이 기후정의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오늘 오후에 있는 행사까지 총 7번의 기후정의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몇 번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 7개 행사 모두에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단하죠? 바로 우리 생명환경위원장 부장이신 김명일 권사님이십니다. 박수. 부장님 역할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월요일날은 제가 요즘 이렇게 월요일날이라도 쉬어야지 돼서 어머니 면회도 가고 그래야 돼서 월요일날 제가 참석 못하고 자전거를 타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자전거 탄 기도회에 참석 못해서 5가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개근을 저도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지난 주일 예배밖에 참석한 게 없다라고 생각한 분은 좀 반성하시고 그래도 오후에 강연회라도 오신 분들은 제가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워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 오후에 남산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남산 이렇게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자가 할 수 있을 만큼 기꺼이 참석하셨으면 그것으로 되겠습니다. 비록 행사에 참석 못하셨어도 매일 신도의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된 주간 기도문으로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월요일날 건너뛰고 월요일치까지 화요일날 다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기후정의 주간 동안 우리는 매일 사회적 약자이자 기후 약자인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장애인, 여성, 농민, 도시빈민, 노동자, 청년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매일 아침에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문을 쓴 분들이 다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바램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들의 고통에 무심했던 제가 좀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기후정의 주간을 보내고 오늘 창조절 4번째 주일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출애굽기를 차례로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은 그 단어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한 문제가 등장해서 해결하고 나면 곧바로 다른 문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노예살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살이로부터 히브리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압제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죽음의 문제와 마주합니다. 뒤에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고,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렸더니 먹거리 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출애굽기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가 하나하나 등장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 또한 제시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의 문제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나은, 그리고 좀 더 높은 단계의 인간으로 발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생존의 문제와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연속 증언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터전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간 것에 그 초점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에서 자인으로 변화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과 만나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조금씩 변화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변화의 과정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앞절인 1절은 우리가 본문이 아니었는데요, 그 본문을 1절을 보면요, 그 광야는 신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때는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앞에 출애굽할 당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출애굽의 D-Day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건너뛰고, 그래서 유월하고 패스오버하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안 묻어있는 이집트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는 모든 맛배를, 그것이 맏아들이건 아니면 첫 번째 난 송아지나 무슨 양이건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이제 끔찍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바로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딱 투하된 이후에 일본 황제가 그 항복 선언을 했듯이 바로가 항복 선언하고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날이 이제 그 출애굽의 D-Day였던 첫 번째 6월절이 첫째 달 열 나흘 날입니다. 14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14일이나 15일 날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달 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딱 한 달이 지날 때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이 3절을 보면 제가 이 주보의 양 때문에 다 못 실었는데요, 저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략한 규절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이 항의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 하긴 했지만 고깃국을 끓이는 가마솥 곁에서 밥은 배불리 먹었는데 모세 당신 때문에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으니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해마다 9월, 10월이면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아프리카로 날아왔다가 다음에 이제 5, 6월이면 돌아가는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유럽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철새가 이동하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가운데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널 때는 바다에 쉴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바다를 계속해서 날개짓하면서 건너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다 건너고 나면 힘이 다 빠져서 새들이 시나이 반도에 내려앉았을 때 정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내려앉은 새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그냥 힘 안 들이고 그걸 잡아다가 그것들을 요리해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위성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사는 깍지벌레의 분비물이 땅에 떨어지면 밤 동안에 온도가 낮아져서 하얗게 굳어지는데 그 맛이 달짝지근하다고 합니다. 요즘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 먹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가 아닐까 하고 많은 학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께서 굶주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행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었고 그냥 계절마다 일어났던 철새의 이동과 그리고 사막에서 기온 차이 때문에 또 이게 벌레가 만들어낸 분비물이 기온 차이 때문에 생겨난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그런 하늘의 기적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하던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은혜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만나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3절서부터 15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른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 안개가 거치자 땅 위에 널려 있는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처음 보는 것을 발견하니까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What's this?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근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만후입니다. 만후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서 바로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음식을 만나라고 하면서, 즉 이게 뭐지 하면서 물으면서 먹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또는 무엇인가를 먹을 때마다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지 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먹는다면 아마 우리의 일성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예사스러운 음식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런 이 은총의 선물이라고 느끼면서 먹으면 그 음식이 다르게 우리에게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의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이것은 이런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는 것,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어른의 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 이야기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로 끝났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도 만나 이야기고,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긴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은 만나가 하늘 양식이 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용할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혼자 차지하는 것은 독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독차지는 독차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혼자 다 먹겠다고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또는 몸에 해로운 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른 채 자기 목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 그것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중에 회중의 대표가 오늘의 기도를 드리고 곧이어 전체 회중이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중 대표는 문자 그대로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주일에 그 주간에 일어났던 또 우리 사회적 형편과 뭐 세계의 형편 또는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을 다 헤아려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 회중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개인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까지 이 기독교의 강령으로서 우리 이 주의 기도를 매주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오늘의 기도는 좀 그러니까 이 시간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 바라는 바라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당시서부터 아마 종말에 이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다음에 함께 드리는 기도고요.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까지도 표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낮은 자리의 교회 가서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대표기도 직후에 전 교인이 주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른 형식으로 드렸는데 아주 천천히 의식적으로 아주 천천히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속도가 아니라
이제 아주 천천히 이것보다 한 2배나 3배 정도는 길게 천천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빨리도 해보고 늦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시도해 봤는데 하여튼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게 그냥 외워서 뜻을 헤아리지 않고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그것이 진정 자기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드린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드리실 때 이게 나의 기도문으로 또는 우리의 기도문으로 드리십니까? 그렇게 드리실 때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할 때 좀 민망해서 목소리가 좀 작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고 내일을 넘어서 한평생 먹고 살 또는 내 자식까지 먹고 살 그런 재산을 축적하면서 저축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민망하고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사는지라 사실은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뭐 자녀를 공부시키거나 출가시키기 위해서 또 저축을 안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형편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따옴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제게 아니란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조천호 박사의 강연에서 여러분 강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 그림 한 장을 보셨을 텐데 저는 저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언뜻 보면 저게 뭐냐면 이 여러분의 화면 오른쪽하고 왼쪽인데 왼쪽이 이제 옛 모습이고 오른쪽이 그 지금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왼쪽에는 큰 게 지구죠. 작은 게 뭔 것 같아요? 작은 게 오른쪽에 있는 건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이 지구에 비해서 훨씬 작아서 이 지구에서 인간이 뭘 하든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인간이 뭘 하든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그 변한 기후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그림과 그리고 간디의 말은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지구는 전 세계 인구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등으로 인한 소수의 과잉된 욕망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식량은 기하급수적,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구학 맨더슨가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뻥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의 예측으로는 이게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그래서 이 지구가 생산하는 식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기아가 발생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의 기술 발전이 식량을 인간의 그 증가 수보다 더 많이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80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40억대 우리가 더 늘어나면 죽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80억 명을 먹어 살리고도 남을 식량을 지구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지구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구 자원으로도 전 세계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데 소수가 자원 독점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리는 게요, 우리는 언뜻 잔반, 즉 우리가 교회에서도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서 소위 먹다가 남긴 음식을 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냥 버려지는 음식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어떤 사람이 그 쓰레기통,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 근처에서 이 슈퍼마켓에서 버리는 쓰레기통을 뒤져다가 그것만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하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나 많이 버립니다. 근데 음식만 그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른 물건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같은 신문만 발행된 직후에 뜯지도 않고 폐지로 팔려나간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을 만들었는데 라면이 팔리지도 않고 그냥 폐기된다든가, 포장지체 통째로, 생선 통조림 같은 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옷 만들어지고 사람들한테 한 번도 입혀보지도 못한 채 없어지는 옷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입고 버려지는 옷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참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위안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거나 또는 소비하지 않고 또는 버리거나 다른 나라로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 지구 열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사는 크리스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탐욕이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을 억제할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스승이신 안명무 선생님께서는 긴 글을 쓰신 다음에 마지막에 짧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소서. 너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만끽에서 오는 비대함에서 풀려나 그날그날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너희와 다른 사람과 이웃과 연대하여 진정한 우리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안 박사님이 저거 썼을 때는 20세기였는데 20세기의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저게 21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기도를 다시 읽으면서 조천호 박사가 강연 중에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쭉 했던 말을 제가 메모해 놨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안전은 타인의 안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안전한 곳에서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기후 위기가 내가 혼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남도 안전해야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은 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게 희망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희망이다. 그리고 사랑할 것이 있는 한 희망할 것도 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 하나 각성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함께 깨우치고 조금씩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배고픔에 침묵하고 무관심해서는 더 이상 이 지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만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증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만나는 내가 이웃과 만나게 나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말이 참 재밌죠? 만나서 만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먹는 음식과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남이 누려야 할 몫까지 우리가 싹쓸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 뭐가 맛있습니까? 함께 먹어야지 맛있죠. 나누어 먹으려면 이웃과 사랑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마침 이번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 삶의 뿌리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명절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더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줄 때 그것은 하늘 양식 곧 만나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